복주어 걸어가게 하신 그런 내용이 1절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듯이 여섯째 날 될 때까지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상계도 지으시고 천하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아래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늘 위의 하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참 많죠. 하늘 위의 하늘이란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온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이외에도 천상계의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상계와 천하계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편히 쉬시고 이제 창조를 멈췄다는 얘기죠. 끝내시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일단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그다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에 대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모자라는 것 없이 일일이 창조된 것 일일이를 다 밝히지 않은 것뿐이지 하늘과 땅 그리고 동물, 식물, 광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선악과 금식령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양쪽 가로 2번이기 때문에 양쪽 가로 2번이 나오면 양쪽 가로 1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죠. 그 양쪽 가로 1번은 바로 3대 언약 수립입니다. 자, 언약 수립의 시행,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것을 시행하시는 일이 1절로부터 1장 26절로 2장까지 나오죠. 그 가운데 이제 첫째가 3대 언약 수립 내용이었습니다. 1장에서 2장 3절까지 이제 바로 공부한 내용까지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모든 걸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걸 다 다스리라 라고 명령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실을 우리가 2장 3절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자, 두 번째로 선악과를 금지하는 선악과 금식령, 그것이 2장 4절로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언약을 수립해 놓으시고 네가 선과 악을 아는 과일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너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너로 하여금 좋도록 세 가지 언약을 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수립했기 때문에 네가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해서 아는 그런 과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해서 만들어서 언약하신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수 있죠.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3대 언약은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게 되죠.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시는 심판주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과일을 너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식령을 내리는 내용이 2장 4절부터 나오는데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은 일을 지으신 내용을 말을 했는데 왜 또 2장 4절부터 인간 창조 내용이 나오느냐. 이걸 보니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화, 인간 창조 신화가 이런 신화 저런 신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주워 모으다 보니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 뒤에 또 나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4절부터 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창조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에서 다 창조해 놨는데 창조는 하셨지만 그런 기능, 육지는 초목이 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다 그렇게 지어 놨는데 일단 그랬는데 아직은 이제 그 지어 놓으신 모든 그런 곳에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그 농토를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에는 아직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고 안개만 땅에 올라온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구체적으로 경작을 해야 초목도 생기고 채소도 나오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대략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그 대략이란 말이 어떤 얘기냐면 역사, 구체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가 약전, 간단한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로 6절에 보면 4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6절에 보면 창조 기사가 새로운 창조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엿새 날에 사람을 만드시려던 때의 땅의 상태를 설명하여 주시는 내용이 바로 아까 제가 봉독해드린 5절로 6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담 지어놓고 또 사람을 또 지었나? 그게 아니고 앞에서 사람 지으실 때의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5절로 6절에서 밝혀준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7절에 보면 44페이지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거기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산영이 됐다라는 얘기죠. 흙으로 지어놓은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 생명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아담이 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놓은 것이 2장 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안식하셨다. 마지막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안식하셨다까지 나왔죠. 1번에서. 근데 안식하셨다. 그래 놓고는 이제 다시 선악과 금식령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으신, 또 천지와 만물을 지어놓으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서 8절로 17절에서는 45페이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금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8절로 14절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환경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의 세계, 천상세계 말고 천하의 세계, 이 지구지요, 이걸 만들었지만은 이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편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셔요. 에덴의 동산 하나를 만들어서 아담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 여기에 생명나무, 사망나무, 죽음에 이르는 나무, 생명에 이르는 나무,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예요. 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나무고. 그런데 아담에게 이 두 나무를 주신 건, 살고 죽고 하는 이 두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이 동산에 살도록 놔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는 생명나무, 동산의 모든 과일나무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하나만 금지시킨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좋다. 이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좋으신 건 먹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싫으신 것은 못 먹게 하시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네 스스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면 네 중심으로, 네 멋대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하면 로봇으로 만들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맞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좋고 나쁘신 것을 분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천진난만한 어린애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인 어린애기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나서 하나님처럼 좋고 나쁜 것, 선악을 구별하게 되면, 하나님도 선악 구별하고 인간도 선악 구별하고 이렇게 되면 부모가 다 장성한 어린아이와 대적을 이루듯이 벌써 10살만 돼도, 10살은 그만두고 38살만 돼도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왜? 제 멋대로, 제 좋은 대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엄마는 화장대 그대로 깨끗이 정리해 놓은 대로 놔두기를 바라는 것이 엄마의 좋은 생각인데, 아기는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제 좋은 대로 다 화장품 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제멋대로 찍어 바르고 얼굴에다 온통 화상을 그리고, 그게 제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그게 한없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아기가 제 좋은 것과 어머니가 좋은 것과는 정반대가 되듯이 장성하니까, 그러듯이 하나님도 지어놓으신 인간이 선악을 알고 좋은 걸 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반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의 과일, 모든 나무를 먹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대개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밝히는 것은 터키의 동쪽,
터키 동쪽 아라랏산 있는 그 언저리,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상류 부근, 그 부근이 바로 에덴 동산의 원천지였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다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로 17절은 사람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한 내용이 바로 17절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절로 20절 보면 거기는 46페이지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름도 아담의 마음대로 짓게 만든 거예요. 소, 돼지, 호랑이, 사자 이렇게 모든 이름들을 아담이 다 짓도록. 왜? 이미 모든 짐승이나 만물은 인간에게 지배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모두 다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는데 18절에 보면 47페이지 나와요.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하나님이 여겨가지고 아담의 배필로 갈비뼈를 뽑아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독초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담도 혼자 있고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독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지어놓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지어놓아요. 상대적으로. 하늘을 지으니까 땅을 짓고 또 빛을 지으니까 어둠을 짓고 또 짐승도 암컷과 수컷을 지어놓으시고 근데 인간은 오직 아담 혼자였단 말입니다. 그럼 독존자니 혼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상대를 이루는 여자를 만들어서 거해서 인간도 상대적 존재로 그래서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 돼야 인간이죠. 사람 할 때 아담을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 지어놨는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 놓으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새를 지어 아담으로 그 이름을 다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1장 24절 앞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짐승과 육축을 먼저 만드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짐승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신 것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럼 바뀌잖아요. 앞에서 24절에서는 짐승을 먼저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는 사람 만들고 짐승을 만든 것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을 먼저 만드시고 후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름만 이제 붙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아담에게 아담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든 것처럼 설명이 된 거다. 그러니까 짐승을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만든 다음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짐승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그 말이에요. 만든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상 짐승을 사람보다 나중에 만든 것으로 표현된 것이지 절대 하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왜 이런 얘기를 가끔 설명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아유 고약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붙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거 다 진짜 아니다. 왜냐면 봐라. 그 앞에는 짐승보다 사람을 나중에 만들었다고 해놓고 조금 뒤에 가니까 또 사람을 먼저 만들고 짐승 나중에 만들었다고 하잖아.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게 뭔 거짓이 없느냐. 이거 다 옛날
그냥 주워 굴러다니던 신화들 주워 모으다가 보니까 이렇게 다 헷갈리게 돼 있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조금 지나서 나옵니다. 앞에는 안 나와요. 봐라. 하나님의 이름도 앞에는 여호와라는 말 없다가 뒤에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에 문서하고 뒤에 나오는 문서가 각각 다른 문서인데 그런 것들을 주워 모으다가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뒤에는 여호와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공부를 안 하면 10사람이면 10사람 다 헷갈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신앙이 좋다가도 고약한 사람 하나 친구를 만나게 되면 너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니? 그러면 믿지. 야, 너 바보다. 그러면서 이런 거 하나 지적해 되면 정말 그렇구나. 이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공부 안 하면 신앙 지키기가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려면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일일이 이 설명 다 하자면 7년, 8년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예습하라고 그랬죠.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읽지 않잖아요.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기서 제 강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야 한 4년 만에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노트는 제가 지금 열심히 다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21절로 25절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25절까지 나오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지었죠. 먼저 지어놨어요. 머리를 먼저 지어놓고 아담의 이 갈비뼈 여기에서 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는 몸이에요.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은 머리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남자는 머리요 여자는 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은 뭘 뜻하는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오늘 남자나 여자나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 모두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것을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형적으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 교회를 이룰 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짓는 이 모습으로 잘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백성 그리고 국토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가 국가 형성의 3대 요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백성이 있어야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3대 언약 아까 말했더니 이 언약을 아담에게 수립한 것을 지난번 서론에서 밝혀진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 왕국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 주는 것은 첫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큰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1번이죠. 1번 아니죠. 1번이 아니죠. 이게 이제 가로 없는 1번이 뭔지 찾아보십시오. 네? 아담과 언약 수립이죠. 아담과 언약 수립 여기가 이게 이제 1장에서부터 2장까지죠. 네, 2장까지. 자, 그러면
아담과 언약 수립 내용이 2장까지인데 언약 수립 후 시행해서 3대 언약하고 선악과 금식령 해서 다 정리가 됐어요. 앞에서는 이제 언약 수립 후 준비, 언약 수립 후 시행 두 대목을 다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큰 거죠. 두 번째. 모든 교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교재가 이렇게 철저히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가로가 없는 번호와 가로가 한쪽 있는 번호와 가로가 양쪽 있는 번호, 이걸 또 절, 장, 편, 이걸 언제나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돼요. 깊이는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 편, 장, 절, 가로 없는 1번, 가로 한쪽 가로 1번, 양쪽 가로, 동그라미 안에 1, 이런 식, 이 짝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하셔야 논리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약자손의 보호예요. 그것이 3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자,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수립을 하시고, 언약을 수립하시고, 어떻게 언약을 수립했나? 언약 수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을 오늘까지 지금 공부했잖아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언약을 수립했으니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한 언약자손이 태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자손을 누가 보호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약자손이 죽거나 병들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다 사장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언약 자손이 자손을 낳는데 그 자손이 다 병들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자의 자손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호하시는 섭리가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데, 우선 3장에서 11장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는 내용. 첫째, 아담 심판. 이 3장이에요. 범죄한 아담은 심판과 아담 심판과 보호.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3장인데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어요. 이게 죽어야 되잖아요, 아담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죽어야 할 아담을 하나님은 심판은 해요. 일단 심판하면서도 그 아담을 보호를 해요. 왜? 언약하셨으니까 그 말입니다.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3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5장은 넘어갔어. 예. 64페이지 나오죠? 가인 심판과 보호. 보세요. 아담도, 죄 지은 아담도 심판해서 보호하시고, 가인도 범죄했는데, 무슨 범죄? 동생을 죽인 죄를 졌잖아요. 살인죄를 졌어요. 그런데 가인도 심판한 다음에 보호를 해요. 왜?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니까요. 자손을 철저히 보호한다. 얘기입니다. 그것이 5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게 되면 또 세 번째가 나와요.
몇 페이지 나옵니까? 105? 75? 네. 인류 심판과 언약입니다. 인류 심판과 언약. 이것을 다시 언약을 맺어요. 이것이 6장에서부터 11장? 네, 6장에서부터 11장. 맞죠? 언약자손의 보호, 언약자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아담 범죄에서 심판하지만 그래도 보호하시고, 가인이 범죄를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류가 다 죄를 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홍수 사건이에요. 온 인류가 다 범죄를 했는데 전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다 죽이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이 다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다 안 죽여요. 아담의 자손 가운데 노아 한 가족만 살려요. 은혜를 주어서. 그러니까 죄값으로 말하면 노아까지도 다 죽어야 되는데 이들도 죄대로 말하면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이면 안 된다. 아주 다 죽이면. 그러니까 보호하고 하다가 인류가 전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했는데도 홍수로 다 쓸어버리면서도 역시 아담의 후손 중에 노아의 한 가정만,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담의 후손이죠. 노아 한 가정을 살려놓고 노아에게 다시 한번 아담과 약속한 대로 노아의 후손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게 하는 그런 언약을 하는 내용이 11장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아담과 언약 수립한 다음 그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장면으로 나오죠. 사실은 이제 공부 11페이지, 11장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면 돼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다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틀림없죠. 이 조직체계, 이 논리체계가 맞구나 하면 맞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이유가 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왜 아담을 보호했는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했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또 아담, 여기 가인이 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가? 하나님 잘 믿고 그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호했다? 전혀 엉터리 소리예요. 도리어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살인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 지은 죄과대로라면 죽여버려야 되죠. 가인도.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그대로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류도 역시 노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러분 노아를 본받으십시오 그러죠. 노아의 신앙.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서 홍수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공로로 살아남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모든 인류가 다. 그런데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요즘 갈라디아서 배우죠? 거저 공짜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줘서 은혜를 입혀가지고 노아 가정만 살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공로로 되지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확인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언약 자손을 보호하셨는가? 자, 그러면 50페이지에 보시면은 우선 아담 심판과 보호 내용이 3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로 24절까지 나와요. 1절로 24절. 그 가운데서 1절로 7절까지는 이쪽 51페이지 나와요. 아담의 범죄 내용이 나와요. 아담의 범죄 내용. 그 범죄 내용은 두말할 것 없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거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라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과에 속하는 동물이죠. 뱀. 여기서 말하는 뱀은 지금 우리가 수풀 속에
지나가는 그런 뱀으로 연상하면 안 돼요. 뱀과에 속하는 짐승. 이 뱀과에 속하는 짐승들이 굉장히 영특하대요. 지금도 뭐 악어도 뱀과에 거의 속하잖아요. 또 뱀도 굉장히 영특한 동물이고. 그런데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렇게 가장 간교한 그런 뱀이 있었는데 하와에게 다가간 거예요. 아담이 잠시 자리를 빈 틈 타서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에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 하나님이 정말 너더러 이 과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반문을 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자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 동산 거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네. 그러면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깡으로 하셨느니라.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유, 단정을 해.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훨씬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먹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말은 옳게 말한 거예요. 네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 하나님과 같이 되진다. 뭐가? 눈이 밝아져서 좋고 나쁜 걸 다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서 눈이 밝다는 말은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소경으로 지어놨나? 그건 아니고 소경으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다 봐요. 뭐 화난 것도 보고 하늘도 보고 물건도 보고 다 봐요. 보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 이치를 담아서 보는 눈은 점점 철이 들어서 학문을 해야 이제 눈이 정말 저 사람 눈 떴다고. 그런데 눈은 떴지만은 글도 모르고 책도 못 읽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저 사람은 소경이나 다름없는 어두운 사람이야. 저 어두운 사람이라고. 책도 못 보고 저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처럼 하와도 처음에 다 눈 뜨고 보지만은 선과 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몰라요. 애기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 물을 먹으면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저 물을 먹으면 죽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병에 물만 있으면 먹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농약인지도 모르고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게 모르니까 그런 거죠. 좋고 나쁜 걸 모르니까. 그러듯이 인간도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먹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여자와 아담이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났는데 그렇게 먹고 나니까 7절에 나오죠. 7절에 그 53페이지 보면 7절 밑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애기들 이렇게 아주 애기하고 비유를 들으면 이해가 빨라요. 애기들 낳아서 돌 지나기까지도 몰라요. 그냥 다 응아하면 다 벗겨가지고 목욕시키고 다 온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난리쳐도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2-3살만 지나도 팬티 벗기려면 막 못 벗기게 하죠. 부끄럽다 이거예요. 부끄럽다. 이제는 뭔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기 이전에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남자 여자와 벌거벗어서도 전혀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런데 저걸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기. 왜?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잎으로 하체를 가리우는 이걸 가리켜가지고 이걸 보고 자꾸 요즘 이단자들 중에 하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냐면 하와가 여기 보면 나뭇잎으로 무화과 잎으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남자와 여자가 하체를 가리웠다. 여기 하체를 가리웠다면 남자가 가리웠나 여자를 가리웠나 남자 여자 다 가리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이 하체로 범죄했기 때문에 가리운 것이다. 그걸 그 죄의 근원을 가리운 것이다. 그래서 소위 혼음교리라고 하는 아주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국 땅을 온통 뒤덮었던 통일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구원도 그 혼음을 통해서 구원이 된다. 그래서 뭐 누구의 피를 받아야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회개망측한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서 넘어가는 그런 웃지 못할 현상도 사실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되니까 55페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3장 8절로 1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우선 8절로 10절에 보면 죄를 범하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러요. 자, 이걸 먹고 부끄러워서 다 가리고 있었는데 날씨가 서늘한 때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숲속에 숨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아담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 몰라서 그거 못 찾아 숨바꼭질 하듯이 숨을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 보니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담이 숨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증거거든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혼나겠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해요. 너 왜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저 간교한 뱀이 날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전부 핑계를 댔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하시는 대로 먹는 날 죽으리라 한 약속대로 하와에게 아담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 내용이 14절로 15절에 보면 자 57페이지 나오죠. 또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명해요. 너 이제부터는 너는 흙을 먹고 살고 평생 기어다니지 못하고 배로 다니리라. 뱀에게 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그전까지만 해도 걸어다녔다는 얘기죠. 걸어다녔다는 말은 발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도 발로 걷지 못하고 배로 기어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타락한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건 뱀 하면 이제 뭐 공룡이나 용도 뱀과 아니에요. 무슨 뭐 그 숲속에 다니는 뱀을 상상을 하지만 타락하기 이전, 뱀도 저주받기 이전에는 거의 굉장히 간교하고 영특한 동물이라서 하와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생각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굉장히 영특한 존재였다.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타락하기 이전의 세상, 저주받기 이전의 세상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당시에 있었던 뱀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배로 다니는 그런 동물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하와에게 저주를 하는데 그 저주 내용은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전에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으니까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수고가 아닌 상태였는데 그게 저주로 나타나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남자에게는 어떤 저주 17절로 19절에 나오는데 너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애당초 타락한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두 개의 큰 수고를 저주로 수고를 줬는데,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나도록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항상 남자를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는 날에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죽었지 않느냐 이거야. 아담이 어디 죽었느냐, 하와도 안 죽었지 않느냐, 그 다음 살아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다 자녀 낳고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흙 플러스 생기 해서 생명.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물,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하와와 아담은 살아있는 영으로서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존재가 육체만. 그러니까 영은 죽고 육체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흙은 육이 된 거죠. 그리고 생기가 이 기가 들어가서 이제 영이 된 건데,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흙덩어리만 살아서 피가 돌고 생기가 도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생기, 살아있는 기가 떠나면 그걸 보통 혼이 떠난다고 그러죠. 우리 보통 동양인들은 혼이 떠나면 죽는다. 혼백이 떠나면 죽는다 그러는데, 혼백 떠난다는 게 뭐냐면 기가 떠난다는, 생명의 기가 떠나가 버린다. 그러면 흙 속에서 생명의 기가 떠나버리면 그건 완전히 흙으로 그냥 원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믿지 아니하고 영으로 거듭나고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살아있는 흙덩어리로 살다가 흙덩어리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영이란 말입니다. 영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살아있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한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육체가 죽어서 육체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는 세 번째, 언약자손의 보호가 3장 1절로 나오는데 3장 20절로 24절까지, 이건 지우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하죠. 자, 우선 아담 심판과 보호 그 가운데서 양쪽 가로 1번이 바로 아담의 범죄, 두 번째가 하나님의 심판 나와요. 세 번째가 이제 하시겠죠. 자, 세 번째가 오늘 이제 공부할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아담 심판과 보호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범죄하니까 심판하면서도 보호하신다. 왜? 언약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하고 보지 아니하면 납득이 안 가요.
언약을 전제하고 성경을 보면 와, 아담이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생명인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심판을 받아서 저주도 받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담을 보호해요. 그것이 3장 20절로 24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20절로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을 입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유는 물론 이 언약 때문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언약에서. 왜?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러면 이것도 상징성이죠.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양이나 염소가, 소가 이런 것들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가죽이.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피 흘림이 있잖아요. 피가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다 죄인이지만 죄값으로 다 죽어야 할 우리들이에요.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근데 심판 아래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그러니까 가죽옷은 오늘 우리에게 의의 옷으로, 의롭다 칭하는 옷으로 입혀주는,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하나의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섭리를 이 아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장차 주님 둘째 아담 와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듯이 하나님의 둘째 아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섭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조금 하나 보십시다. 밑에서 59페이지 밑에서 7째 줄 보세요. 7째 줄. 8째 줄 받아요. 말하기를, 그게 나오죠. 바울은 말하기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한다. 우리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덧입으려고 한다. 왜? 뭘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 아담은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여기 저주를 받아요. 심판을 받아 하나님이 저주했잖아요. 죽을 거예요. 죽을 것을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혀놓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범죄하고 죽어야 할 우리들인데, 죄값으로 죽어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생명의 의의 옷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우선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렇게 좀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아주 쉽게 이해가.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항상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이 보이지,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죽옷이라는 것이 의의 옷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상징적인 하나의 모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22절로 24절 60페이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려요. 내쫓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과를 따먹고 사망과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냥 이 동산에서 생명과 따먹었으면 안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산 영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영으로서 영원히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생명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었고 범죄해서 심판받고, 그래서 일단은 보호하지만은 여기서 내쫓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생명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은 지금도 흔적조차 없는, 가장 인간이 살 수 없는 삭막한 땅으로 지금은 보여져 있습니다. 이게 터키 동쪽인데, 이번에 터키 갔을 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은 아직은 못 간대요. 정세가 그래서 못 가봤는데, 이제는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불모지의 땅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인간이 쫓김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그 당시 초기만 해도 곧 보통 인간이 한 1000살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이 저주의 빛, 태양빛도 저주의 빛을 쏟아내고, 달빛도 별빛도 모든 만물도, 이 모든 독초,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초목들도 과일들도 전부 독소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걸 먹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들이 점점 수명이 약해지고 병들고 저주받고, 이래서 이제 오늘의 고달픈 인간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인데 쫓았다. 이걸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잘 살았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근데 작은아들 녀석이 나 아버지 말 듣기 싫다, 나 재산 타주시오. 이게 재산 받아가지고 나가요. 아버지 집을 떠나요. 떠나서 돈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부잣집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먹이는 모습 노릇하다가 밥도 안 갖다 줘요. 이부자리도 없어요. 그냥 돼지들하고 같이 북더기 속에서 같이 잠을 자야 되고, 그때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비유 삼아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버지 집 떠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일 날 돌아와 찬송 불렀잖아요. 오랜만에 제가 그 찬송을 불렀는데 참 감회가 깊더라고요. 탕자, 나간 자식이여, 아버지를 떠나서 나간 자식이여, 어서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을 담은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쫓겨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좀 거기 나오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자,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 이 하나님 중, 하나님 가운데 하나같이 됐다. 이 번역이 얼마나 학자들을 괴롭히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복수라는 얘기니까 여럿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럿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됐다 이 얘기거든요. 번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말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뿐만 아니라 일반 글도 그렇게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복수 쓰고 복수 1인칭 썼으니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중 하나, 우리 가운데 하나 하니까 여러 명의 하나님 가운데 한 분처럼 됐다. 그러면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라고 한다면 세 분 중에 성령같이 됐다, 성자같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중이란 말, 우리는 항상 복수, 하나님, 크고 장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복수명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중 하나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 하나같이 돼버렸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아담도 선악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명의 하나님 가운데 한 하나님과 같이 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죠.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심판권도 있고 선악을 아는 기능도 있고 절대 권력을 가지시기도 하고 절대 사랑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속성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하는 건데 글로 얼른 보면 그렇게 번역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라고 했으니까 복수일 거고, 복수 중에 하나같이 됐다니까 여러 명의 하나님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우선 당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보면 더 알겠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다, 네 분이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듯이 인간도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가 됐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내쫓는 겁니다. 내쫓고 저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건 내가 누누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많이 발표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선악이란 우리 도덕적, 인간의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선악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 선악과 의와 죄와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십시다.